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요, 축복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하고 전쟁에 이긴 뒤에 막 너무너무 행복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사울 왕이 있으니, 저 젊은 왕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와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한 것이 오히려 죄다, 오히려 잘못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 이 밀 거르는 그 시기에, 그때는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비를 내리고 그때 우레를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생각이 잘못되어졌고,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힘이 없이 형통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면 이제 살게 되어버렸다 생각하고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니 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이요 하나님 은혜 누릴 사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문제없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걱정, 근심도 염려도 없고 오로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이 닫혀지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이 세상 것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것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는 그런 걱정, 근심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국에 절대 밥을 말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밥 말아 먹다가 교회도 말아 먹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에 밥도 말아 먹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잘 말아 먹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아 먹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목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 최선을 다하며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이만한 환경, 이만한 여건이 있으면 은혜요, 축복이죠, 그죠? 이 지하 기도실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원하게 이 여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때 우리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자 온 백성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생각을 바꾸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셔야 된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죠, 악은 누구나 행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누가 일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백성이 세운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니까 이기고 아말렉과 싸우니까 이기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사울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사울을 쳐다보고 야, 왕이 있으니까 됐다,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됐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어떤 것을,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제 순탄할 것이다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확 바꾸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 편이 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세상의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판판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대로 됩니까? 계산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이렇게 계획을 쫙 세워서 하면 잘 될 거다 해봐도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잘 되게 하시고, 봐도 놀랍지도 않은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위대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하고 세상하고 정말 다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게 다르고,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놈들이 자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래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더 자고 싶은지 또 들어누워서 20분을 더 자다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서 일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괜히 힘도 없고 어려운데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식이 좀 못나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더 더해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힘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고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고 믿음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